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 남들을 밟고 내가 일어서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러한 서로 간의 생존을 위한 이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는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또 누가 이 모임에서 또 이 자리에서 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기준,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기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란 이러한 질문 앞에 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3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서 보았던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듭나아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아질 수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2절과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마지막 이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신적 권위와 또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두 단락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36절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이를 요한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어지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이 요한은 사역에 있어서의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22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 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동시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여전히 사역 중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요한이 여전히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전히 사역 중이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의 비춰지는 눈에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나? 또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들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비춰진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의식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두 사역은 경쟁 사역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 역시도 하셨던 것이고, 세례 요한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사역을,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이 세례는 회개의 표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이 새 생명의 시작의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즉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길을 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끔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정결의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행위인 것이죠. 근데 아주 매우 중요한 종교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대교 전통에 이 정결법을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 11장과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정결법과 관련된 이 물로 씻는 의식을 우리가 정결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요한의 세례도 회개를 상징하는 이러한 의식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물의식이라 해서 하나의 행위였었습니다. 종교적 행위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세례도 역시 새 생명과 성령을 상징하는 이 세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 정결의 한 형태로 동일선상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의 목적의 그 의미와 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었던 이 세례는 보기에는 똑같은 세례 의식이었지만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세례는요, 단순한 정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시니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의 세례가 더 옳은 것이냐, 누구의 세례가 더 효력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 논쟁 끝에 이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스승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께로 가요. 이 말에는 얼핏 보면은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거두절미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이런 것이죠. 시기와 불만, 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이전에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다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자신이 모시고 있는 따르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이 다 가버리게 되어지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하였고 이 모습에 시기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존심에 상처가 발생되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사역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다는 이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면서 이 복음의 일을 하나의 경쟁의 이러한 일로 프레임으로 맞춰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러한 자신들의 제자가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한은 그들의 제자와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은 곧이어서 제자들의 시선을 이제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시선이 자신의 스승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럼 그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즉시 관점을 바꿉니다.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온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약속 가운데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신 바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신앙적 도전과 깨달음을 주게끔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또 그 약속대로 또 그 약속대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28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28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의 사역, 지금 28절 말씀과 상반절 말씀과 30절 말씀은 요한의 이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그러니까 사역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위치, 이 땅에서의 사명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일 뿐이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시종일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잘 알고 있었다는 인물입니다. 빛이 오게 되어지면은 곧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은, 수단이었던 등불은 호련히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 어두움을 죄악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등불과 같이 역할을 하였던 그는 이제 실체 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자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 앞에 섰기에 이제 자연히 등불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세례 요한의 이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뒤돌아보게끔 되어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만큼 잘 드러나는가, 이 땅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에서,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또 소그룹 모임 안에서, 내가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는 곳에서 내 이름 석자가 얼마만큼 많이 불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받고 인정을 받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위치에 내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얼마만큼 내가 드러나는 것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자연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29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금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은 신랑의 친구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은 신랑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랑, 그의 백성은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자신,
여기에서 친구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준비시키는 친구의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 날 신랑의 친구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도 결혼식에 자주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신부나 신랑보다도 더 부각되어지는 하객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신랑 신부보다도 더 돋보여야 돼 해서 그 결혼식에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 결혼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신랑의 친구가 되어지는 위치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이 친구의 기쁨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쁨도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신부를 맞이하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누구의 기쁨이었냐? 요한 자신의 기쁨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이 광경을 보면서 지금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은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오는 성공에서 오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의 기쁨이 언제 가장 기쁘고 충만하십니까? 내가 주목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때입니까?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과 이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9절부터는 이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의 이 신성을 찬양하는 이 선언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데에 있는데, 이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였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을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즉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 자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땅에서 난 자, 즉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직접 가지시고 오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언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사역들과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곧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를 도와주시는 존재 이렇게 오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무의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십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택이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곧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는 조언이 아니라 곧 무엇이냐?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물로 하는 회개의 세례였지만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는 세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권세와 생명을 그 손에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의 증언의 마지막 절정에 달하는 이 증언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를 찬양을 통하여서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자기 완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우리 안에 이루시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3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이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3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1절부터 시작되어져서 3장 전체를 통틀어서 1절부터 36절까지의 이 통틀어 있는 이 내용이기도 한데 절정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물론 1절부터는 다른 니고데모아의 내용이긴 했지만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절정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영생과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인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자 또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무엇이 머무른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고 말씀합니다. 즉 영원한 심판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분기점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에 머물 수밖에 없다. 즉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또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열매,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또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서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의 통치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 혹은 자기를 높이는 삶. 우리의 선택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사라진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는 빛의 길을 준비한 자로서 남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이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위대하다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로서 그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였고 또 자신을 쇠하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요한은 등불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물러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자신의 이름 석자만이 이 땅 가운데 남고 흔적도 없이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던, 즉 구원과는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배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그곳에 진짜 평안과 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진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었어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